예배자리에 오신 사랑의 성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3월은 봄을 알리는 달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새해 시작은 1월이지만 뭔가가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을 주는 달은 3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월, 2월은 겨울이다 보니 춥고 또 집에 따뜻한 아랫목 안에 있고 싶다 보니까 뭔가를 새롭게 출발한다는 느낌보다는 새롭게 출발을 위해서 조금 에너지를 비추게 했다가 이제 3월이면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날로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잠깐 진영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치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주르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첫 등교를 하기 위해서 엄마 손을 잡고 다들 주르르 이렇게 진영 예전에 우리 수은이도 졸업했고 재은이도 졸업했던 그 학교에 어제 아이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고 예전 제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때는 항상 학교에 등교를 할 때는 가방을 메고 이 보조 실내화 가방을 딱 들고 설레임 반 두려움 반으로 첫 등교를 어머니와 했었는데 벌써 그 시간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을 할 때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했던 노력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부여하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며 아주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떤 중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 많은 이들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격려해 주시고 큰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야곱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 이름부터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속이는 자, 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름부터가 인생이 참 잘 펼쳐질 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인생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 손에 꼽힐 만큼 피곤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그의 삶 가운데 마음을 좀 놓고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한 긴장을 놓고 살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풀릴 때면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긴장의 끈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며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형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는 그 장자의 축복과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두 몫이나 받을 수 있었고 그 명맥, 그 가문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자라는 것이 참 특별합니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도 축복권을 얻어냈습니다. 정말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의 집착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 장인이면서 외삼촌이었던 집에서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20년간의 처가살이를 보면서 사랑의 위대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에서는 참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남자다웠고 호기로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기에도 정말 장자로서 할아버지 때부터 일구어낸 큰 재산들을 지킬 만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이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은 참 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집을 좋아하고 어머니를 도와서 요리를 도와드리고 팥죽을 쓰면서 맛있다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가문을, 이 재산을 우리 하나님의 이 기업을 지키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은 에너지를 얻기보다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들, 기질 자체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계획에 없었던, 자기 인생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외갓집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었고,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아내로 만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데 지참금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월을 20년 바깥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자기 기질과 맞지도 않는 일들을 20년 동안 그가 감당했는데 이 20년이라는 세월을 수일같이 여기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도 극복하게 만들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것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가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눈치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장인어른의 재산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장인어른의 아들들이 이제 시샘을 하기 시작하고 장인어른도 탐탁치 않게 보게 되어지자 이제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그야말로 야곱은 파란만장한 사연을 거치면서 눈물도 참 많이 흘리고 절망 속에서 허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창세기 28장에 그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베델을 만나서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원래 그 지역이 이름이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 지역은 루스입니다. 루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길을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다. 그에게 있어서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계획했던,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장자의 축복권을 얻은 사람의 삶의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자기가 가기 싫어하는 길, 그 길에 서 있어서 길을 잃은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자신이 정말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제는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늘 이 본문에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은혜 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야곱에게 계시가 되어지자 그는 이제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즉각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이 베델로 가는 것을 지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베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들들이 했던 그 악행 때문에 정말 온 가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서 어떻게 보면 거의 토살장에 끌려가듯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온 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요나처럼 거부하고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의 큰 섭리와 경륜에 발맞춰 가야만 우리의 인생이 덜 고달픕니다. 아멘. 계속해서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요나가 어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삶이 고달팠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뜻의 경륜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이루시는 거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자세를 취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안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거기서 단을 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길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제단을 쌓기 위해, 제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경을 요즘에 조금 많이 읽어가면서 구약 쪽을 읽는데 참 성소에 대한 생각이 많이 제 안에 들여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뜰이라는 장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물동에서 손을 씻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3가지의 기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제일 거룩한 그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에게도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단순히 도피성 같은 개념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 인생에 어떠한 축복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의지했던 것, 이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새 출발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회복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냐면 그가 한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32장에 우리가 흔히 야곱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 32장에 있는 약복강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때 진짜로 변화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이후에도 야곱은 이스라엘처럼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그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에 있었던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거기서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를 하면서 자식들이 단순히 자기 여동생의 그런 겁탈을 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 말씀 34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그 노략물을 취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스라엘의 이제 12초석이 돼야 될 중요한 인물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야곱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자녀들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도 살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들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 같았던, 그들을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았던,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있던 그 귀고리, 중하게 여겼던 것들,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이전에 나에게 중요하고 나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묻은 것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중요한 자리에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극적인 상황입니까? 그 많은 가족이 야곱의 말에 모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꿈에 나타나셔 이번에는 야곱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친히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실질적으로 야곱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너가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한 야곱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제는 정말 나의 집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야곱을 볼 때 주님은 그 보좌에 계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 믿음으로 다시 죄에 도약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기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또 죄에 묻혀 살다가 과거를 청산하고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 출발하는 야곱을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너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이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시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은 그가 베델에 도착한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새 출발을 한다며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축하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정말 미랄 같은 그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실 그 떡상이 될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미랄 자체로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이름만 성도라고 뒤에 붙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마음을 가다듬고 봄이니까 3월이니까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시작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출발은 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복을 참 구했던 사람으로서 남을 속여서라도 그 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잘 세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도피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날 때부터 축복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권을 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니 굳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롯에 대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롯의 신앙을 보더라도 우리가 굳이 주목할 만한 신앙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롯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복이 흘러나온 곳에 그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그저 그에게 복이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고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늘 동행하셨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다 보니 롯은 저절로 복을 받아서 번성했습니다. 장대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제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덕분에 그는 목숨을 다시 얻게 되는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롯이 잘한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을 따른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삭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며 살았던 그 이삭이 한 번도 이 농사라는 것을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든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며 우리에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리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미련 없이 버려야 우리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려봐도 이거는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버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버려야 축복받을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선한 꿈, 선한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비전을 품고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했던 김씨 아주머니의 일화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 일평생의 소원이셨습니다. 10년째 되던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동전 꾸러미를 주면서 동태 한 상자를 사가셨는데 그 동전 꾸러미에 정말 값비싼 골동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골동품의 당시로 값어치가 얼마였느냐? 600만 원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였으니까 600만 원은 뭐 얼마나 큰 돈인지 가늠이 제 잘 되지는 않습니다. 며칠 후 꿈에 갑자기 울산 앞바다에 자갈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동산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울산 앞바다의 자갈밭에 5,000평의 매물이 나왔는데 한 평에 300원씩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아주머니가 꿈에서 보았던 그 땅을 생각하면서 곧바로 150만 원을 주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그 땅이 얼마에 팔렸느냐? 29억에 팔렸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울산 하면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 현대가 그 땅을 산 것입니다. 동태 장사를 해서 모아놓던 그 돈으로 교회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았던 생각 밖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식구들을 이끌고 그가 애굽에 들어갔을 때 남자만 66명이었습니다. 애굽 식구들까지 다 합쳐서 총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날 때 장정 남자만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인구로 성장할 것인 그들이 과연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바다의 모래를 보라, 너희의 자손들이 이처럼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 그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이 그들을 보내주었다는 사실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이 애굽 사람들의 재산이자 노동력이었으므로 쉽게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떠나는 노예들에게 뭘 지금 요구했었습니까? 은과 금과 폐물을 요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예상과 가능한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 밖의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생각 밖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 사랑해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사랑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쁘게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뜻을, 그 의를 행하며 우리는 이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생각 밖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억한다는 것,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앙망하며 기쁘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각 밖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일,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의 물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마시게 하셨던 일. 낮에는 그 뜨거운 햇살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그 추운 사막을 데펴주는 그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싸울 때 해를 명하자 해가 멈추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감히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사랑함으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 출발하는 이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 베델에 도착한 야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는 정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그 축복을 드디어 그가 이루어냈습니다.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야곱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하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우리가 한 도약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인해서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기던 중에 소가 날뛰자 하나님의 궤가 이게 떨어져서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우사가 쓰러지는 그 법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다윗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석 달 만에 오베데돔의 집은 여호와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베데돔은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신앙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두려워 보이는 그 법궤. 그러나 그 법궤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길 것 같지 않지만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이 신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부어낼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선한 비전을 꿈꾸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